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수가성 여인의 내용인데, 그 여인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에 집중되는 말씀으로 포인트가 가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나사렛 출신인 청년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다니는데, 지금 먼저 와서 이게 선발 주자인 세례 요한보다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느 나사렛 출신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을 더 많이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자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소문이라고 했는데, 이 잘못된 소문을 또 예수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소문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없거든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베풀었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걸로 지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마음속으로부터 지금 스며드는 예감이 하나 지금 있었는데요. 이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를 경계를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 감정이 점점 더 유대 땅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음 한켠에 어떤 결단을 딱 내립니다. 이제 여기 유대 땅에서는 이제 나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여기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라고 나오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처럼 보이는데, 적어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떠나사, 그 말은 유대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났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어떤 의지와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이 땅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제 뭔가를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로를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옮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땅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맴돌다가 이제 그 배척의 기운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를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갈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이제 예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를 떠나사라고 그저 사소해 보이는 이 설명과 표현은 결코 의미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꼭.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땅을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유대를 떠나서 어떤 그 의지와 그런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가야만 하겠다. 나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슬프고도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배경이 들어있어요. 이제 지리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가 돼. 예를 들면 이제 이쪽이 만약에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딱 가운데 있어. 사마리아가. 그래서 상식대로 하면은 그냥 가장 지름길로 가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빠르고 당연히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통 랍비나 유대인들은 평생에 이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발을 딛지도 않아. 발 딛지도 않고 그 옆에 가지도 않아.
그 근처 가지도 않아. 아무리 멀어도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빙 돌아가. 여기 사마리아를 아예 발 근처도 안 가요. 거기를. 그때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을 때거든요. 뭐 없잖아요. 차도 없고 뭐 없어. 그냥 말이나 있으면 모를까, 낙이나 있을까? 없어요. 근데 기어이 돌아가요. 사마리아 땅을 절대 안 가요. 절대. 왜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왜 안 가는지. 왜 안 갔을까요? 아시겠어요? 민족이 혼합. 응? 이방인이 인정 안 했잖아요. 거기 여기에는 이제 슬픈 배경이 있어. BC 75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제 700년경인데 700여 년 전인데 아수르라는 엄청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이제 물에 잠겨버리고 지금은 없어. 지금 그 나라가 물에 잠겨서 없어진 나라인데 그때 당시 아수르라는 큰 나라 있었어요. 느헤미라고 아시죠? 왜 요나에서 나오는 그 나라거든요. 수도. 굉장히 난폭하고 흉폭한.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확 벗겨버려요. 이 아수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해서. 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나라인데 나움 선지자 나움에도 나와. 나움 책에도 나오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민족이에요. 이 아수르가. 근데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혈통 말살 정책을 해버렸어. 얘네들이. 혈통을 그냥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피 혈통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런 정책을 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피를 섞어버려요. 피를. 그래서 그냥 혼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결혼을 시켜. 그래서 자기 민족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갖고 유대 혈통을 없애려는 그 수작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결혼시키면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통스럽지만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신앙에 사실상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중요한 결단, 고백의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하는 이 정책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이었어요. 근데 이때 목숨을 걸고 평생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지언정 이 정책을 절대 안 따라서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단의 부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망해버렸어.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렸어.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다 무너져. 아무리 큰 제국도.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옥중 성도파 끝까지 순수 혈통을 지켜낸 그냥 전통 랍비들 있잖아요. 그런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지켜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좋은 조건과 이치에 앉게 되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이 험악한 역사 속에 아수르의 두 손을 들고 따랐던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렸잖아요. 아수르랑 피가 섞여버렸어. 그때부터 전통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아버린 거야. 야 니네 지금 피 다 섞어버렸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니네 그 신앙을 버려? 그러면서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 편견, 공통제적 이런 차별 뭐 이런 처사와 함께 평생을 정말 이런 푸대접을 받고 살아야 했어요. 굉장히 슬픈 운명을 안게 된 피가 섞인 혈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자녀들까지도 개 돼지 취급을 다 받아버렸어.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만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그 땅을 밟지를 않아. 니네는 그 신앙을 못 지켰다 이거야. 그 신앙 하나 못 지켜 그러면서 지네는 지켰다 이거지. 끝까지 지켰다 그러면서 걔들 취급하고 절대 안 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회적 간섭이고 통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그거 못 지켰다라는 거. 근데 사마리아 땅을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다 누구든 죄를 짓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시대의 간섭과 통념과 가치관과 대세에 맞서는 거대한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저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하면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이 민족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이런 부당한 대우와 처사에 동의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면서 세상은 막 대세라는 그 대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막 냉소를 쏟아내고 막 차별을 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내가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것은 단순히 이제 뭐 기록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런 편견과 차별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맞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꼭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 33장에 보면 있어요. 33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받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세겜이거든요. 이 세겜에서 여기에서 백크시타시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물려줬거든요. 이 땅을.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에도 나와. 바로 오늘 그 땅이 지금 이 땅이거든요. 우리 4장 6절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기 우물이 있더라. 여기 이제 번역은 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의 원문은 정확하게 샘이에요. 샘이 있더라. 그러니까 샘과 우물은 달라요. 샘과 우물의 근본적인 차이 하나를 꼽자면 우물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서 만든 거. 그러니까 그 우물이 없었는데 파서 만든 게 우물이고 샘은 자연적으로 있었던 거. 그냥 샘물이 솟아나서 있었던 것이 샘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체 역사 속에 보면 우물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예언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우물.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왜 그 아브라함의 그 심부름을 왜 가면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잖아요. 갔을 때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되는 야곱은 또 그 아내는 또 역시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를 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세 경우만 봐도 우물가에서 만난 사연으로 부부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게다가 후손들을 통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혈통을 계속 줄기차게 생산해내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역사의 멀고 먼 언덕을 넘어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놀랍게도 6절에 우물 곁에 지금 앉았다 그러죠. 우물 곁에. 우물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우물 곁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그대로 앉는다는 말이 사뿐히 조심히 앉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도착했구나 이 뜻이에요.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그 신음과 안도감이 올 때 털썩 주저앉죠. 아 이제 도착했구나 라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고 드디어 멀고 먼 여행길에서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그 어떤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에 지금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지금 평생 고단한 그 우물 곁에 허기와 목마름 우리 그렇게 살잖아. 끝이 없었던 인생. 남편을 5씩이나 더 했고 지금 그 남편마저도 자기 남편일 수 없는 그 허무 늘 막 이것을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이고지고 막 살았던 여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추구함을 아는 그걸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도. 그 여인, 그 우리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빙자해서 우리를 다. 그러면 여기 이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제 대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혼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딱 만남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여정을 아주 특별한 여행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를 한번 보세요. 대화. 우리 7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독특한 물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죠. 생수를.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리빙워터, 생수에서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 여인은 지금 전혀 인지를 못해. 눈치를 못했어요. 눈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앞장 보면 누구 얘기냐면 니고데모 얘기죠. 니고데모.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거든요. 그는 또 한밤중에 찾아왔어. 밤중에. 어두운 시기에. 그의 가장 괴로운 시기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 대화 속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죠.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모르는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답변을 하는 거지.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지금 니고데모나 보면은 똑같아. 지금 영적인 본질은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지나친 동정을 갖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지금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때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아요. 지금 어두워. 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이어서 또 계속 했을까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어요. 니고데모는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자기가 더듬어 찾아서 논리적으로 이치를 열고 깨달아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니고데모는 등장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한 거였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멀고 먼 길을 찾아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등장의 이유,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시작. 우리 조상이야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엉뚱한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여인의 그냥 한계야. 이 여인 인식의 한계. 이 여인은 머릿속에 제일 큰 인물과 제일 큰 존재, 제일 큰 사람, 그 야곱이거든. 이 여인에게는.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는데 여기 지금 우물은 정상적인 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먹는. 그러니까 야곱이 판 이 우물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럼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죠.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앞서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영적인 무지를 점점 더 짙게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막 답답하고 막 절실한 마음으로 13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샘을 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샘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샘물을. 그러니까 우물로 시작된 얘기가 지금 샘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물과 샘의 차이는 우물은 사람이 땅을 이렇게 파는 거고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고 그러니까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물이죠. 그러나 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긴 거였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샘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샘물을 주겠다. 그러면 샘은 누구일까요? 샘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가 샘터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샘터다. 그 샘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샘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15절에 시작. 여자가 이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선생님 그럼 물이 있으면 나 좀 달라고 하는 거죠. 나 좀 주세요.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물 기르려는 그런 수고 좀 덜하게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열렸어. 이 여인이 듣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터무니없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 샘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은 샘이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 왜 성전을 헐다 그랬죠. 성전을 헐다. 2장에서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죠. 자기 육체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거기 다시 짓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랬어요. 일으키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죽음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고 부활을 암시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성전을 헐고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다. 성전을 헐고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배해왔던 그런 그 장소인 그 성전을 나는 모형이었다. 모형 그게 성전은 나의 모형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내라. 이거 다 끝내버려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이제 성소에서 샘물이 나와야 되죠. 이 성소에서 예수님의 그 성소에서 샘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보세요. 우리 에스겔 47장 1, 2절.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그리고 발목에 하고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 환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그 무릎에 차고 막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잠겨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강물이 돼요.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을 대사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자원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식물들과 병든 것들이 다 선포하고 말씀이 선포하고 하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또 고기가 힘이 많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고 살아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잎사귀는 모든 걸 치료하고 회복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 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이게 생명수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근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는데 예언 중에 하나예요. 우리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그 뒤에 너희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문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게 다 이게 샘물이 목마른 자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마른 거는 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생수가 넘쳐나 잠겨서 막 헤엄을 치고 다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오늘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멀고 먼 역사의 언덕을 넘고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는 참 예배자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사 안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그 인식을 철저히 장소적으로 어느 장소적으로 선생님 어느 게 진짜예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자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말로 예수님 자신을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전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배에서 말씀이 막 그러니까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샘물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예배를 무슨 제도와 순서와 막 무슨 멋진 어떤 퍼포먼스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눈떠짐과 성령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죽었던 삶의 자리와 내 마음대로 어쩌지 못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자유롭게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형식과 순서와 제도를 갖춘 그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삶으로 드려진 그런 예배,
삶이 바뀌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예배. 죽었던 현장이 살아나는 거. 우리 집안이 막 죽었어. 병들었어. 근데 다 살아났어. 그런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회복이 되고 소생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식과 제도가 중요했다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 이걸 몰랐을까요? 뭐 축도는 이렇게 해라. 설교는 뭐 몇 분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예배 때는 방언을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다 적어놨겠지. 그런 게 중요했으면은. 근데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예배, 영으로 예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뭔가가 들려져. 그럼 그게 주님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게 하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 아멘. 그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삶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면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 그거는 그 사람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막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 살아나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읽어야 되지. 큰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